시편 16편. 하나님, 나를 지켜 주소서. 죽을 힘 다해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도처에 두신 이들, 나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신을 사러 가지 마라. 신들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 나 신의 이름을 결코 상품 대하듯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주님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주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집과 마당을 주셨고 나를 주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조언, 잠잘 때도 내 마음 굳게 붙듭니다. 나 밤낮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귀한 것 주시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행복하고 나의 삶은 안팎으로 확고합니다. 주께서 내 지옥행 승차권을 취소해 주셨으니 이제 나 그리로 갈 일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발을 생명길에 두셨고 그 길은 온통 주님 얼굴빛으로 환히 빛납니다. 주께서 내 손을 잡으신 그날 이후로 나 바른 길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다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감동되어 설교하는데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을 인용하죠. 이 베드로가 인용한 부분은요, 하반절 부분으로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죠. 그런데 시편 16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시와 동시에 다윗의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시편 16편을요, 이번에는 다윗의 시각, 그리고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시편 16편은 신뢰시입니다. 신뢰시는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노래하는 그런 시를 말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죽을 힘 다해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정말 절박한 상황, 나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은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인생이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시인은요, 이 고백 뒤에 또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자신을 외롭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도처에 두신 이들, 나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시편 23편과 같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내 주변에도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외로울 때가 있지만요, 함께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의 친구들을 말미암아 새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신을 사러 가지 마라. 신들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읽었던 신학자 본 회퍼의 논문 중에요, 값싼 은혜, cheap grace라는 그런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 논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는 마치 마트에 진열된 값싼 제품을 가져오는 것과 같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고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값어치가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값싼 은혜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참 놀라운 통찰이죠.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값은요,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짜로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값싼 은혜로 이 구원을, 이 정말 놀라운 구원을 그렇게 값싼 은혜로 치부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 으뜸이기 때문에 세상은 인간 중심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차별을 두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더 나아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의 자세가 되는 거죠. 사실 가장 건강한 모습은요, 겸허함을 갖추는 겁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거죠. 세상 만물도요, 겸허하게 섬겨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들풀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오늘 다윗도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은요, 내가 사고 파는, 즉,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신으로 삼는다는 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에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이죠.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주님만을 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보니 주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시각은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져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택했으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저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제가 기도해서 주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으로 연결되기 쉽죠. 그런데 후자의 고백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므로 참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가져다 주는 산물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복도 모두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